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여일 동안 저희와 함께 계시다가 승천산에 승천하신 후에 가시기 전에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다른 보혜사 성령을 아버지께 보내주실 것이다. 그가 올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누가 올 때까지? 다른 보혜사가 올 때까지 했습니다. 다른 보혜사라니까 예수님을 대신해서 어떤 사람이 오는 걸로 우리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했습니다.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올 때까지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모여 있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승천산에서는 성경 500여 문도가 예수님이 승천하는 모습을 목격했고, 또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고 하는, 기다렸다는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시간이 가면서 남아있는 숫자는 120문도라고 했습니다. 120문도만 남아서 정말 사모하는 마음, 오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보내준다 하니까 보내기를 받기 위해서 그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이라는 것은 49일째죠. 7749, 7주가 지난 49일째가 되는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날, 그날 하늘에서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해같이 임하여서 그 다락방 온 전체가 가득하더라. 그리고 각각 사람들 머리에 임하더라라고 했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가장 변화의 모습은 물론 120문도 가운데서 다 나타난 거예요. 특별한 예수님 제자들에게만 그런 역사를 즉 있는 것이 아닐까요? 아마 예수님 제자들에게도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예수님 제자들에게를 통해서 성령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성령 충만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병이 났습니다. 또 기적이 일어납니다. 희귀의 심화가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은 점점 많은 사람들이 모여지게 되고 모여지니까 그곳에서 제자들은 이제 구제 활동, 헌금도 많이 나오고 구제 활동을 활발하게 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불러 모아서 늘 가르치죠. 예수님께서도 천국 복음을 가르친 것처럼 제자들이 가르칩니다. 가르쳐서 본 말씀 2절에 보면은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더라. 참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모습과 같습니다. 성령이 임해서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서로 교제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그런 역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43절에 사람마다 묻드러하며 사도에 인하여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는 떡을 떼며 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서로 나눠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온 백성들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 날마다 더하게 하더라. 참 우리 한국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 우리들의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귀를 기울인다면은
아마 이러시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우리 하지 않으실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 그래서 주제를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자라고 주제를 정했습니다. 오늘 40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했습니다. 여기서 사도의 여기서 사도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보내심을 입은 자, 즉 파견된 자, 그 다음에 원정대, 그 다음에 개척자, 사절단, 대사, 특사, 하늘의 사자,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근대 사회에 와서 이런 용어를 쓰는 교회가 있고 또 이렇게 모여있는 그 선교회가 있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대사교회. 이런, 그러면 우리는 특사교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대사교회도 있으니까 사자교회를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원정대 교회, 뭐 이런 것을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부쩍 들었습니다. 예. 물론 의미는 맞습니다. 대사, 하나님이 보내심을 입은 자, 보내심 받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저희들에게 그 모든 것을 위임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사절단으로서 그전에요. 왕이 가기 전에 먼저 사절단을 먼저 보낸다 그잖아요. 그래서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저희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가르침이란 교훈입니다. 교훈이죠.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교훈하듯이 바로 그 저들도 그 예루살렘 모여있는 그들에게 교훈을 했습니다. 교훈을 했는데 어떤 교훈이었을까? 사랑이라는 교훈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즉 서로 사랑으로 하나님 믿는 예수 믿는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즉 교제, 이코니아라죠. 교제인데 참여하다, 그 자리에 공동체에 참여해서 그리고 함께 나누는 친교, 그러니까 친교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눔의 친교, 이 친교에 대한 것을 가르쳐서 그대로 실천하는 그러한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억지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난 나눔. 그래서 말하기에 우리가 어떤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걸 실천하지 않으면은 진노가 생긴다. 하나님의 징계가 온다. 이는 마지못한 억지가 아닌 정말 우리 안에서 내면 속에서 성령과 더불어 서로의 이코니아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친구하고 오늘 본 말씀에 뭔가를 나누는데 그냥 주는 게 너무 기쁨으로 주는 그 당시에 유대 이스라엘 나라가 경제 어렵잖아요. 정말 빵떡 하나 없어서 어려울 지경인데 그래도 불구하고도 그들이 한 집에 모여 서로 떡을 떼고 나눴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시작을 했다. 왜? 그들은 교훈을 받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고린도 9장 13절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것과 저희와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너희 즉 연보, 그죠? 너희 후한 연보를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함께 동참하는데 그들이 마지못해 억지가 아니라 진실로 즐거워 기쁨으로 연보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또 히브리서 13장 16절에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기를 잊지 말라.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것과 서로 나눔을 잊지 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랑을 나누는 거죠.
복음을 나누는 것이고 생명을 나눠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생명이 없는 그들에게 생명을 나누어주는 거. 쉽게 우리가 비유한다면 우리가 지금은 그런 교회가 별로 많지 않지만 과거에 성모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촛불을 서로 키워 나눴습니다. 그죠? 앞에 강도선에 촛불 키워 놓으면은 그 촛불을 서로 불을 붙여 나누어주는 거죠. 그래서 온 예배당에 환히 밝아지는 것처럼 이 나눔, 이 나눔이 억지가 아닌 즐거운 기쁨으로 나누다. 이 교육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로서 나눔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 나눔이 성경에 보니까 날마다. 그러니까 뭐 하루 한번 삑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때마다 이거.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이게 참 보통이 아니냐.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성전 본 말씀에 성전이에요. 성소. 그죠? 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어디요? 성전, 성소라고 하죠. 이 성전 건물을 말합니다. 우리 요즘 뭐 우리 한국 교회가 나도 성령 받았으니까 나도 성전이다. 그것이 아니라 이 건물. 그래서 이 건물을 신성한 영역이라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그런 영역. 그러니까 그 성전에 함께 모이기를 힘썼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성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 즉 분리되어 있고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라고 생각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의 건물로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나무해서 그런가요? 하나의 건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둔 곳, 하나님의 성전, 성소, 그러죠. 그곳에 항상 모이기에 힘을 썼다. 그러니까, 그것도 언제요?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지금은 우리 한국교회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성전이라. 그러니까 내가 성전이니까 네가 어디 교회 예배들을 거기에 그렇게 얘기한다고. 이게 잘못된 것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받은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많은 성들이 성령이 없어서 그러면은 집에서 예배드리지 뭐 않고 왜 나왔을까요? 성전에 모이기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은 너희가 예수 믿을 거라면 공동체에 합류하라. 무리에 합류하라는 거죠. 양떼가 무리에 있듯이 그리스도인들은 한 무리를 이루어야 돼요. 하나 분리된 백성. 이런 것처럼 이거 분리돼서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어떻다고요? 성경에 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머물다라는 뜻이에요. 어디에서? 성전에서. 머무는데 몸뚱이만 아니라 몸도 마음도 함께 머물렀다. 그리고 그곳에서 충성한다. 마음을 굳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 대한 참여가 어떤 일에 견디고 버티고 계속 그 안에 머물다는 거죠. 이 말의 의미를 가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하여 각각에 참여하고 또 어떤 일에 견딘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다. 견디는 것이다. 버티다. 그러면 계속 그 안에 머물다. 어디 공동체 안에 머무르는 말하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부쩍 생각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노아 시대 심판이 왔을 때 노아가 방주 안에서 40주야 비가 와요. 그 방주 안에서 만약에 못 버티고 튀어나와서 어떻게 했을까? 어떤 그 일에 도무지 견딜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 받은 대로 그곳에서 견뎌나가는 거예요. 또 버티는 계속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 안에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성령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나와 성격이 맞지 않는 사람들, 즉 이 예루살렘 모여든 사람들이 여러분 선민이나 또 고관이나 막노가 다 같이 모였다는 거죠. 다 같이 남녀노소 빈부격차를 막론하고 다 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 모였을 때에 여러 사람 분류가 있잖아요. 때로는 참을 수 없는 그런 모습도 볼 것이고 또 불신실한 언어 이런 것들 다 있지만은 그러나 그곳에서 모여서 견딘다. 목적이 뭐예요? 버틴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 안에 머물다. 지금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 여러분 참여하지 못해요. 그리고 견디지를 못해요. 인내력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버티지를 못해요. 사우나탕 가서 버티는 건 오래 버텨요. 사우나탕 찜질방 가서는 그 38도, 40도, 심지어 70도 되는데도 정말 뻘뻘 흘리면서 견뎌내요. 버텨내요. 뭘 위해서? 뭘 위해 버텨내거든요. 뭘 위해 견디고 있습니까? 땀 빼려고? 쉽게 말하면 자기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그 안에서 버티는 거예요. 그 더워도 버티고 좀 냄새나도 버티고 옆에 사람들이 막 들어놓고 있고 막 해도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안에서 머무르요. 언제까지? 자기 그 정한 시간까지 버티다가 나와요. 그런 일은 잘 버티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모여진 곳에서 우리는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배척하고 내가 어디 저 사람과 같이 있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우리 함께 있지는 못하는 그런 자들이 돼서 안 된다. 이거 힘쓰다 말은 비록 내가 맞지 않고 비위에 맞지 않고 항에 맞지 않고 성격에 맞지 않고 좀 뒤틀려도 그런 모든 것을 못 때문에 그것을 용납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포기하게 하면서 끝까지 버틴다는 거예요. 이게 모이게 힘쓰다는 의미예요. 고린도서 4장 2절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자, 기도는 항상 기도할 때 항상 힘써야 된다. 힘쓰고 애써야 된다. 예수님께서 개성한 동사에서 힘쓰고 애써 기도하셨다 했어요. 그러니까 힘들지만은 포기하고 싶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의 목적이 상달되고 이루어질 때까지 힘쓰는 것처럼 야곱이 광야에서 천사와 실험하면서 힘쓰듯이 우리는 그렇게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기서도 어떤 환난이 다가온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참아라. 그리고 항상 힘쓰라 견디라 이 말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모이는 것에 아주 포기했습니다. 요엘서 2장 14절 이하 15절 이하 보면은 그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시온 교회였습니다. 불어 거룩한 금식을 정하고 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여서 성회를 선포하고 백성을 모아라. 백성을 모아라. 그 해 우리의 모임은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도 모으고 소아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그러니까 어린 아이와 심지어 젖먹이 아이까지도 하나님 앞에 모으라. 그래서 그런 말을 합니다. 신랑은
아까 찬양을 들을 때 논을 사고 밭을 사고 나는 장가가 시집가고 그 얘기를 찬양했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근데 신랑을 방에서 나오게 해라. 이 방이란 말은 침대, 침실. 정말 곧 결혼한 신랑 신부가 가장 행복한 곳이 침실이에요. 그 침대에서 나오게 해라. 그리고 신부는 어디에서? 골방에서 나오게 하며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어떤 현장, 사회적 현장에 있는 것에 있어서 남녀노소 박론하고 모든 거 다 나오라는 거예요. 어디로? 자, 그러면서 말이 여호와께 수종들은 제사장들은 지금 제사장도 목사라 그러죠. 낭실과 단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서 울며 이러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국률이 여기소서. 지금 운다는 것 회개를 말합니다. 울며 저들을 불쌍히 여달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어디였어요? 골방에 있는 신부도 침대에 있는 신랑도 다 모두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모여라는 거예요. 모여서 어디로? 여호와께 나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9장 6절에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이를 것이다. 이러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그래요. 일어나라. 우리의 우리 시온에 올라가서 어디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가자 그래요. 자, 지금 이제 일어나서 나와야 돼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지금 일어나서 모여져야 돼. 나와야 돼. 어디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히브리 기자는 그런 말 하잖아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거죠.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나여 그날에 가까운 볼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라. 여기서 모이기를 피하다 말은 모이는 것을 포기했다는 거죠. 포기하는 거. 그리고 버려두는 거. 그래서 뒤에 남겨두는다는 의미인데, 뒤에 남겨둔다는 것은 순서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모이는 것을 힘써야 되는데, 그보다도 다른 것들의 지배를 받고 다른 것을 먼저 하는 거, 우선 하는 거죠. 그렇게 습관되는 삶을처럼 하지 마라. 너희는 반드시 어디에요? 여호와 앞으로 나와라. 오늘 본 말씀 속에서 바로 그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뭐었다고 힘을 썼다는 거예요. 힘썼다. 그 힘을 썼는데 그 힘쓰고 끝나지 않아요. 힘쓰고 또 뭐였습니까? 어디서 모여? 집에서 모이는 거예요. 자, 집에서 모이면은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을 음식을 먹으며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음식을. 이걸 우리 한국 교회는 과거에 구역예배예요. 소그룹이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구역예배.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당 가는 것보다도 구역예배 모임을 더 좋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구역 식구가 적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대여섯 가정을 한 구역을 꾸미면 대여섯 가정이 돌아가면서 이제 구역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 대여섯 가정에 어떤 일이나 그 가정들이 다 모여요. 식구들 다 한 집에 다 모여요. 그러니까 김일사님 집에 식구들 다, 강렬수 식구들 다. 그러니까 식구들이 많은 게 뭐 네다섯 상관없어요. 있는 집에 식구 있는 사람들은 예배 참석 다 모여. 그러다 보면은 그날이 그 집은 잔치집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을 엄청나게 준비한다니까, 모처. 그런데 그거 한번 예배드린 것이 즐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 이것도 중요한데 사랑의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보세요. 보통 우리가
5, 6가정, 7가정 이렇게 해서 한 그룹을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7가정을 한 그룹을 만들어주면은 한 주에 한 번이면은 7주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주만에 한 번씩 자기 집에 돌아오는데 또 어떤 사정에서 못하면은 8주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모여도 그때는 즐거웠단 말이에요. 행복했다고요. 왜 즐거워 행복했을까? 거기에 성령과 예수님이 중심되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구역 내 차례 우리 구역 예배 들 차례인데 내가 무엇을 준비하지? 우리 형편에 따라서 그래서 막 준비해서 막 대접하고 그리고 막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큰 교회 그래서 공동체가 몰라도 구역 식구들 서로의 사정을 다 알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나눠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 구역들이 모여서 그렇게 구역은 옛날에 구역은 그 지역 그러니까 바로 멀리 떨어지지 않고 그 주변의 도로들이 사람들 우리 같은 교회 나오는 성도들끼리 이렇게 모이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여지고 있으니까 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지 뭐 하냐? 오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역에들 한번 올래? 그래요. 한번 갈게. 와서 보니까 모여서 잔치 분위기 같으니까 너무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당을 먼저 안 가고 어디요? 구역 모임에 모여서 같이 지내다가 이제 예배당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참 많았단 말입니다. 구역 식구가 우리 7가정인데 나중에 10가정이에요. 이 사람들은 세상 세 가지 아직 교회를 안 나와요. 어디가 와 있어요? 구역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위의 사람들에게 뭘 받아요? 구역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서 그 동네 사람들 다 사정하니까 그 사정하는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도와줍니다. 찾아갑니다. 격려사 다 찾아가서 인사합니다. 그러니까 주위에서 뭐 합니까? 사람들에게 신송을 듣는 거예요. 봐요. 그죠? 하나님을 찬미함에 또 온 백성에게 신송을 받으니. 신송을 받더라고요. 사람들에게, 어느 교회 구역 예배 갔더니, 어느 교회 구역 식구들이 너무 재밌더라. 근데 구역뿐 아니라 그들이 동네에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계속 주위에서 뭐 합니까? 신송을 받는 게 아니라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고 사회에서 교회를 염려하고 교회를 성도들을 또 심지어 최종도를 염려하는 거예요. 이 거꾸로 됐단 말이에요. 이거 친송을 받는 것이 아니라 뭘 받아요? 지금은 원성을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구하게 하시더라. 그러니까 그 친송 속에 주님이 활동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성령께서 일하는 것을 우리가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노래에서 천국의 문을 막아서 들어올 사람이 못 들어오고 한다는 거죠. 그처럼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성령께서 구원의 역사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룰 수 있도록 만드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막아버리는 자가 된다. 그래서도 마찬가지. 어떻게 하다가 어쨌든 줬든 누굴 통하든 한 사람 왔는데 사흘도 못 버티고 쫓겨나.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일을 할 수가 없는, 하나님이 그 자체가 없고 주님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자꾸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플러스 더해가야 돼요. 더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텅 비어버려요. 우리 지금 송초환석 교회도 한번 이게 왜 이런 모습이 됐을까? 와, 항모했을까? 교회만 크게 떨렁쳐 놓고 이 지역에 사람이 없어서 아니거든요.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 친송받는 교회가 돼요. 그래야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일을 하라고 하는데 아이고 그 교회 그렇단다. 일 못하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을 백성이 없어져. 구원받을 백성을 데려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다 그 모습이라. 우리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르침을 받고 끝나는 것을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거.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4절에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백성이 거의 다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더라. 그러니까 다음 안식일에, 다음 주일날 온 성이 거의 다라 해서 온 마을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성전에 모였다. 예, 이런 역사가 우리 일어나야 돼. 참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들이에요. 그렇죠? 우리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으면은 그 배운 것을 오늘 예루살렘의 성도들처럼 우리는 그것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주님이 일하시던 거예요. 그러나 친성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니까 주님이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 로마서 너로 인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에 들 수 없다. 로마서 그러죠. 오늘 주님이 일하시려 해도 교회가 이 사회에,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 원성을 드는데 어떻게 주님이 일하시냐? 못한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들이 이 지역 사회 모든 사람들에게 친송받으면은 주님이 일하신다. 무슨 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그래서 날마다 사람들이 더해지고, 그래서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3,000명씩 돌아온 이유가 바로 그랬다는 거죠. 우리 올 금년에는 정말 모이기에 힘쓰는데, 내가 좀 불편해도, 내가 좀 힘들어도, 내가 좀 부족해도, 상대가 좀 그런 모습 보인다 할지라도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아까 뭐랬죠? 인내하는 거예요. 힘쓰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요한이 했잖아요. 나는 새하고 그는 흥하고, 바로 교회가 붕대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렇다면 내가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속상하고 해도 그런 것들을 다 참고 인내해서 하나님 나라가 주님이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요한이 와서 주의 길을 예배한 것은 주님이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는 거예요. 우리 또한 주님이 일할 수 있도록,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정말 교육을 받고 가르치는 대로 우리는 함께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자꾸 모이게 힘쓸 수 있는, 모이기 위해서는 내가 그 모임의 어떤 매개체가 되어서 힘들고 고달프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 구역 식구들이 막 그 차례 누가 와서 한 도와줍니다. 자기 집에 할 때는 그래, 제 가까운 구역 형제가 있으면은, 집사님, 권사님, 이번 주 구역 예배가 권사님 집사님 댁이죠? 그렇다 그러면, 예, 몇 시 할 거예요? 제가 도와주러 갈게요. 도와주러 옵니다. 그럼 같이 하면서, 음식을 만들면서, 웃으며 찬송 들어가면 기뻐하고, 그래서 음식을 만들어서 오면은, 또 그 말이죠. 예배부터 먼저 드릴까요? 음식부터 먼저 먹을까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음식 먼저 먹고 예배 드리자. 예배 드리고 음식 먹자. 그런, 어쨌든 상관없어요. 근데 그 분위기가 올바로 마치고 헤어지면서 3, 4부로 헤어지면서 막 웃고, 언제 하죠? 금요일 날이에요. 그날이. 금요일. 오후에 저녁에 하죠. 어떤 데는 토요일 날 해요. 그러니까 그날 모여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집사님, 권사님, 내일 주일날 꼭 나오시죠? 예, 당연히 가야죠. 혹시 구역 식구들 주일에 못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왜 못 나오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거예요? 찾아가요. 그리고 찾아가서 그 주일날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더 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이러한 다시 모습으로 회복됐으면 좋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송치반숙교회도 이러한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